요나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폭풍 속에 계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좀 계획한 게 있습니다. 온가족 부흥회를 생각하면서 5편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지난번에 이미 이 본문을 다 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해서 5번을 4번 안에, 근데 저희가 온가족 부흥회가 4번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전하지 하다가 제가 이번 금요 성령 집회 설교라는 얘기를 듣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다면 이 얘기를 다음 얘기 이제 다음에 이제 물고기 나오거든요. 물고기 나오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건 물고기 얘기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요나서를 생각할 때 요나서는 2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요나서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죄라는 개념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도망가는 게 죄입니다. 그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떠나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은혜입니다. 요나서는 이 장면을 물리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는 거죠? 죄인인 선지자이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죄인인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가족 부흥회 때는 배를 타고 풍랑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배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요나도 타고 있지만 누구도 타고 있습니까? 요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타고 있죠.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인가요?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배라는 곳 안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세상이라는 뱃속에 누구와 누구 같이 삽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요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인 사람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입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민폐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냥 본투비 민폐, 본투비 빌런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존재적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삽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빌런이 없다면 당신이 빌런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빌런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진상이 없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진상이나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진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는데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너무 주변 사람들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 서로에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지금 감당해주고 있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당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감당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본투비,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는데 뭐냐면 세상의 민폐와 어둠으로 사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좀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일이 많죠. 근데 어떤 일도 있냐면 역사를 살펴봐도 교회가 막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기만 그러니까 욕을 먹었던 시기가 훨씬 많고요. 오히려 칭송받았던 시기는 굉장히 적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 3, 4세기의 초대 그 교부들의 글을 읽어봐도 걱정이다. 왜 저러나 싶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16세기, 17세기의 그 종교 16세기, 17세기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글을 읽어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붙잡힌 죄인, 막 뭐 이런 식에 대한 얘기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근데 그래도 교회가 살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대원 동기 저희가 신대원 이제 졸업한 지 13년이 됐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신대원 동기들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저희 또래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경상도의 어느 시골에 이렇게 부임하시게 된 거예요. 위임 받아서 간다고. 그래서 우리 모두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모두가 축하해가 아니라 고생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본인 입으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목사지만 자기 정체성은 교회에 고용된 24시간 고용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거기 간 스토리 대략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판과 비난들이 교회에 있지만 결국 그 청빙을 하고 거기 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한 얘기 때문에 거기 갔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었다. 이게 뭐죠? 교회의 존재 방식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사람들이 어떠함으로 존재한가요? 물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모여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는 우리 공동체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면 교회는 사람의 어떠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부르셨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 가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성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바뀌어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를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요나가 선지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추격하십니다. 요나를 추격하시죠?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가는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각을 깨시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우리의 착각을 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착각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좀 괜찮은 줄 안다. 아닌 거 다 아시죠? 자, 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좀 괜찮은 줄 안다. 그런데 아니다. 그런데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서를 보면 폭풍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던지신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나한테 폭풍을 던진 거예요. 이렇게 던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친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선원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슨 얘기죠? 베테랑들조차 어떤 상황이냐면 죽겠다라는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삶이 내 앞에 죽음 같은 상황이 밀려오니까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가 봐도 이 상황이 신적인 개입 같다는 거죠. 신적인 개입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그동안 우리 요나 잠자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요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버려요. 근데 이 배는 뭐죠? 보통 이 당시에 배는 무역을 하거나 뭔가 그 이동수단이죠.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귀중한 것들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 대부분은 가치 있는 것들인데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지만 내 걸 버림으로 다른 사람도 같이 살게 하려고 어떻게든 함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이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요나가 먼저 잠들었는데 폭풍이 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원문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좀 찾아보면 시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폭풍이 오고 사람들이 난리친 걸 본 뒤에 요나가 들어간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자고 있는데 폭풍이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얼른 자러 들어간 겁니다.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집에서 사고를 쳤어요.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분명히 혼나요. 그럼 자녀들은 뭐 하고 있죠? 그렇죠, 자러 들어가죠.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봐도 이 상황은 누구 잘못이다? 요나 잘못인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자마자 이렇게 피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폭풍이 요나 죄 때문이고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같이 살아보겠다고 자기 것들을 막 던지죠.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 막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별 생각 없고 외면하고 들어가서 자러 갑니다. 누가 더 그리스도인 같으세요? 선지자 요나 자러 들어가다, 비그리스도인들 자기 걸 던지다. 누가 더 신앙인 같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식이나 대놓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일반적인 그냥 도덕적 관념이 없는 사람처럼 들어가 자버리는 거고요. 오히려 반대는 어떻습니까? 훨씬 신앙이 깊습니다. 훨씬 도덕적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그 기독교 신앙 이런 괴리들을 사실 저는 요즘,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신앙은 흘러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성품이 흘러가고요. 내 성품이 좋은 성품이 흘러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흘러가야 됩니다. 거기에 뭐도 있냐면 공감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괴리를 제가 느꼈던 제가 살면서 느꼈던 그 괴리 중에 가장 컸던 게 뭐냐면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끼리 SNS에서 감사 챌린지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것들을 막 이렇게 쓰고 지목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챌린지가 쭉 이어져서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4월 16일 날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죽고 애도하는 시간들이 가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그 시간을 자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바뀐 날입니다. 저의 사역의 방향이 바뀐 날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의 그 순간들의 그런 그 장면들과 그 시간에 있던 분위기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자녀를 잃은 자들의 슬픔, 부모들의 그 짐승과도 같은 절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멘토님이 세월호 유족들을 케어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1년간 매주 그 팽목을 내려가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3년 뒤쯤 미수습자가 그 가족이 있었을 때 미수습 시체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제가 세워져 있던 목포 신앙에 같이 갔었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참고 있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3년의 과정을 보면서 너무 이게 괴리였습니다.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자식 잃은 부모,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자마자 이게 어떤 느낌일까 했냐면, 일단 그 감수성의 부족,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아픔 속에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떠세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이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공감이 없는 거라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나입니까? 그건 나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공감하고 있거나 어디를 향해 가고 있거나 낮은 곳을 향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이 가고 있지 않다면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나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인 만드셨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감하러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각을 깨우시는 방법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해 돌아오게 하심. 네, 배 안이 지금 난리죠. 근데 요나가 자고 있는 걸 드디어 선장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나한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원문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보면 그냥 요나에게 이렇게 가서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이렇게 써 있으면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어떤 뉘앙스냐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냐? 이 상황에서 잠이 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정신 차려, 잠이 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기도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그 이후에 다 같이 다 기도했겠죠. 각자 찾는 신들한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풍랑과 폭풍은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재해는. 그리고 제비 뽑기는 뭐였냐면 신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죠. 요나가 뽑혔고,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들킨 거예요. 근데 요나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지금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요나 때문에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요나가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을 보시면 요나의 태도는 굉장히 무례합니다. 원문을 찾아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보면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얘기를 9절에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니들이 섬기는 잡신과 다른, 알지? 니들은 잡신, 알지? 싸구려? 나는 진짜 신인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고 굉장히 교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격이 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그 민폐는 다 끼쳐놓고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좀 격이 다르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스스로 또 굉장히 뻔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나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신을 내가 배신했어. 그래서 나 때문에 니네가 다 죽게 된 거야. 내가 사실 빌런이야 라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한 내색이 없는 본문입니다. 미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라고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요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나 죽이면 돼,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일이니까 내가 그냥 책임질게 하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 뭐가 없습니까? 요나의 잘못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회개가 없죠. 통곡이 없죠. 용서를 구하지 않죠.
이게 내 주변에 이렇게 누가 나한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사람이 누가 나한테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줬는데 그랬어? 그런 줄 몰랐네? 미안 라고 하면 어떠실 겁니까? 그쵸? 벌써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똑같이 하고 심지어 죽을 뻔했는데 뭐예요? 요나가 엄청난 빌런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진짜 착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이십니까? 어떻게든 요나 안 죽이고 살려보겠다고 배를 돌리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계속 대비되는 게 보이십니까? 선지자인 빌런 요나, 너무 착한 사람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고는 선지자가 쳤죠. 근데 걱정은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해주죠. 지금으로 따지면 뭡니까? 사고는 교회가 치고 세상이 걱정해 준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그게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것들, 하나님 믿고 사는 것들 때문에 누리는 좋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는 그걸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내가 못 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서운하죠. 섭섭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게 아닌데 내 거라고 착각하면서 생기는 마음이 섭섭함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실 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부르셨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죠. 씨름해야죠. 내게 주어진 게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때문,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대신 뭐에 잘 숨어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에 숨어 있습니까? 종교적인 가면에 오래 숨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요즘 투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지난주에 중직자 투표했고, 네, 요번에 또 아직 2차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어떤 표, 이제 개표를 앞부분 조금 들어가서 같이 봤는데 뭐가 있냐면 투표를 100표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몇 개 안 찍혀 있습니다. 보면서 그러니까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전 거 투표 결과를 한번 제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뒤졌습니다.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이 안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안 뽑아주는 겁니다. 되기 싫은, 그러니까 내가 안 돼도 저 사람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티는 안 나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이 투표권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일예 같은 겁니다. 이번 주에 투표해야 되거든요. 아시죠? 투표하는데 저희 21명 더 뽑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잘나서 권사님 되시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네, 뭐죠?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그분들 되시면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밀어들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우리 공동체의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잘난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모습과 수치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실력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확 까발려 버립니다. 왜냐? 내가 진짜 실력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가려주고 살았으니까 이만큼 사람 구실하며 살았던 건데 정신 못 차렸던 거죠. 듣지 않았던 거죠. 그게 사실은 나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내가 나라는 사람의 실체를 내가 마주하고 나서야 뭘 보는 겁니까? 나는 정말 실력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구나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때 손을 들죠. 네,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네, 왜요?
그렇게 해야 돌아오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아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돌리시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징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착각을 깨기 위해 자녀와 함께 수치를 당하시는 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셨을 때 요나가 빠졌죠. 요나가 빠졌죠. 그러면 요나가 수치스러운 걸까요? 아닙니다. 자녀가 사고를 치죠. 그럼 누가 수치를 당하죠? 그렇죠.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죠. 자식 때문에 그 화를 삭혀야 하는 순간들이 있죠. 자녀 때문에 조롱을 당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요나가 던져졌죠.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 저 불쌍한 신, 자기 믿는 자기 말을 전하는 그 제사장에게조차도, 선지자에게조차도 인정 못 받는 불쌍한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망신을 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징계를 하죠. 근데 진짜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와 함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자녀와 함께 지금 징계를 받고 계세요. 그 바다에 자기 선지자를 던짐으로 인해서 뭐냐면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 자체가 지금 수치를 당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이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어디도 나오냐면 성경에서 자기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수치를 당합니다. 사무엘상에 보십시오. 범죄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데 언약궤를 뺏기죠. 하나님이 스스로 수치를 당해서 적진으로 끌려가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5편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도대체 어딨냐고, 계시긴 한 거냐? 라고 얘기합니다. 힘센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잖아요. 근데 자기의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장면들이 있죠.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언제 철듭니까? 자녀가 언제 철이 듭니까? 우리 부모의 등을 볼 때, 우리 부모의 그 거칠어진 손을 볼 때, 그때 철이 듭니다. 이 부모의 어깨와 부모의 손을 보면서 약해졌다고 느낄 때 철이 듭니다. 그때 뭘 느끼는 겁니까? 부모가 나를 감당하기 위해서 겪었던 풍파와 수치들을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라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수치당할 만큼 하찮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실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비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폭풍이 멈췄죠. 이게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걸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지금 정황이 이해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한
자기를 배신한 선지자를 지금 바닷속에 빠뜨렸죠. 근데 고대의 신들은 뭐가 맞냐, 신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울증적인 신이 많아요. 좋을 때는 엄청 좋다가 안 좋을 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예요? 신이 완전히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다 죽이는 게 맞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를 빠뜨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지 않고 저 사람이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후에 이들은 나중에 뭘 보게 됩니까? 니느웨에 임한 부흥을 봅니다. 니느웨의 회개 사건을 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겠다는 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이 뒷부분을 읽어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벌 주려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오히려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십니다. 그래서 6월에 그 하나님이 준비한 잠수함, 고기 잠수함 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잠수함을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마음을 돌이킬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았죠. 이 장면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수많은 요나 한 사람이 죽었죠. 요나 한 사람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요나가 있는 걸 알아요. 이 상황을 봤던 사람들 나중에 그 니느웨의 붕을 보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그들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는 거죠. 그분은 진짜 참 신이구나 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겠구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을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내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나보다 본인은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요나가 벳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크고 그 의미 자체는 크고 심오합니다. 요나 어떻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요나 어떻습니까? 죽을 뻔했죠.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에 던져졌을 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죽음의 바닷속에 던져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와 형벌에 눌리셨습니다. 성경은 이걸 향해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 복음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요나 같은 자, 우리 모두는 목이 곧은 자.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 빌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모두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뭘로 만드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음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널 사랑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모습이 모났고 약하지만, 너의 모습은 볼품없지만, 너에게 실력 없는 걸 알지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력은 내가 있으니까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신 실체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죽음의 바다에 빠지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수치의 바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수치의 바다 속에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수치에, 사실 우리가 빠졌어야 되는 그 바다에서 우리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됩니까? 우리는 진짜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음의 바다에 빠지신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회 나오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안에 먼저 세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뭐냐면 일단 먼저 얘기할 것도 뭐였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좀 괜찮은 줄 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각을 깨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착각을 깨시기 위해서 자녀와 함께 수치를 당하시고 자녀 그분이 수치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그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